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또 죽음을 앞둔 이때지만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시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해야 함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임명해 주신 그 분께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무기인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적용함으로써 이단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았습니다. 다른 교리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나누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 모두 다 그릇입니다. 그래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부패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있고 늘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세력 때문에 이들은 마귀의 뜻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흐리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들을 기억하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예를 들어 기도했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부패시키면서 흐리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 밖에 교회 안에도 있음을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은 이 스토리에서 이어져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 The last days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말씀을 부패시키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교회 내에서 마귀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류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여러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디모데후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latter times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후일, 후때, 나중에 일어날 때라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이때에 시작된다, 이때가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인데 교회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 교리, 배교의 어떤 말을 전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와 동시에 마귀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날들은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latter days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ast days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마지막 날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latter days는 모두 구약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환란과 그리고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마지막 날들 구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last days라는 말도 마지막 날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두 나오게 됩니다.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보시면 예수님 초림 이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이 last days는 마지막 때와 어느 정도 좀 그 유사한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신약에서 언급할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에 대한 시기, 공중 재림, 특별히 그 내용까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요엘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 날들은 주의 무서운 날들로서 이제 환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요엘에 나와 있는 그 날들을 마지막 날들로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의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했을 때가 이제 그때로 이제 잘못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들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장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구약에 지나간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 이제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리라 되느니라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날들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도 나오게 됩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그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공중 재림이 다가올 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상 강림이 있을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물론 그때를 잘못 해석은 했지만 마지막 날들에 대한 현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 중에 위험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 마지막 날들 중에 위험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가 일어나는 그런 징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일어난 현상들에서 첫 번째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변화된 현상, 날씨 그리고 뭐 별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앞에 나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탐욕을 부리고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또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보다도 위에 있고 부모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나한테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거룩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성에 애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본성의 애정,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의 그 대상이 이제는 시대가 지나가고 위험한 때가 올수록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본성의 애정은 남아 있는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성의 애정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본성이 있고요. 그 애정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른 대상이 있는데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성의 애정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성의 애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그리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에 반하게 되면 배신하게 되고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본성의 애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창조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 원래 본성의 애정이 아닌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게 되고 다른 주신 본성과 다른 것들을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찾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본성의 애정이 없는, 남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품들이 팽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짓 교사가 많아지고 이단 교리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한다고 하고 거짓 교리로 속이고 또 주님을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신도 주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설을 이야기할 때도 이 가들리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성품, 하나님 같은 그러한 성품이 있고, 경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성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어떤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오늘 말씀은 두 단어로 동시에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경건, 어떤 우리의 어떤 자세, 이러한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하나 그러나 마음과 이 속에 있는 진정한 삶, 여기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경건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과 성품이 경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와 또 11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행위로는 우리가 속으로 그리고 진정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가증한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이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특성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먼저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여자를 예를 들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어떤 여성 비하의 어떤 성경 말씀이냐 그렇지 않고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여자들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자들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의 부류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느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자들은 죄로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로 속이고 다른 교리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주의를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당을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요.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들로 눌려 있습니다. 겁을 주기 때문에 겁을 먹고 그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아까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우리를 훈련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주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려워하게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임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고 마지막 날들이 오고 위험한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기록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서 얘기하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자들의 특성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자들의 특성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얀네와 얀브레를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고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거짓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자들, 이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부류가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파라오 앞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대기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시면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행하면서 대적한 이제 두 마술사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끝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개구리들을 했지만 개구리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오가 모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구리들을 이제 육지에서 없애는 일들을 발생합니다. 거의 70%, 80%, 90%까지 비슷하게 하더라도 마지막을 하나님과 같이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 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이러한 또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8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속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속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속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지만 해석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이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버림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짜란 뜻이다라고 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reprobate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았고요. 인정된 적이 없고 가짜, 원래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이는 자였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완벽하게 이르거나 이들의 작전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얀네와 얀불에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거짓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세력들,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그 이들의 또 그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도 드러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들, 거의 마지막에 이런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오실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공중에서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은요, 환란기 때도 보시면 세상에 주님처럼 메시아처럼 드러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거짓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 불공평해 보이고요. 그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마귀의 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때에 이를수록 더 많아지고 이것이 유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아집니다. 점점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 마귀의 교리들이 유행이 되고 우리 성경적인 교리가 이 땅에 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품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자기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단 교리가 득세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성품과 현상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오면 올수록 더 필사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귀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보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의 자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고 5절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귀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마귀의 세력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모두 다 그들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바울의 본보기, 마귀의 본보기와 반대가 된 바울의 본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부터 쭉 이어서 봤을 때 우리가 돌아서야 하고 피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는 반면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기록들을 우리는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 다른 것들이 정말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신문도 자극적이고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해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서 깨끗이 180도 돌아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지금 2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그 어지러운 세상, 두려움과 혼돈이 있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빛, 소망의 빛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것들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충실히 성실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일꾼이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